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는 삶의 축복, 살리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주 흐뭇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캔자스 시티 로열스 길 메시라는 선수가 연봉 1200만 불을 받는답니다. 내가 받을 거 아니니까 놀랄 일은 아니죠. 내가 받을 거 아니니까. 그런데 한 게임만 뛰어도 1200만 불 딱 받는 건데 자기가 부상당했다는 걸 오픈하고 나는 부상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게임을 뛸 수 없으니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퇴 발표를 하는 순간 1200만 불이 날개가 딱 달려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등신이다. 왜냐하면 한 게임만 뛰어도 1200만 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팀에서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 길메시 선수가 그냥 들어왔으면 투수에 공백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치료하느라 또 팀에서 많은 재정을 소요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반뚝 잘라서 600만 불이라도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길메시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돈으로 팀을 살리는데 써주십시오. 내가 그 돈을 받아 챙기면 사랑하는 자신의 팀이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만 보지 말고 얼굴도 한번 봐야죠. 자랑스러운 길메시 선수. 길메시 선수는 자신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팀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팀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길메시 선수도 1200만 불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이란과의 대한민국 A매치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박지성 선수가 99번째 A매치 게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박지성 선수 이제 2게임만 하면 100게임입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박지성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오직 우리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박지성 선수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이 돼요. 나는 우리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살리는 삶, 팀을 살리고 팀의 동료를 살리고 그것에 온 관심이 포커스되어 있는 삶,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삶, 살리는 삶의 반대는 죽이는 삶,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말인데요. 살리는 삶을 사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이는 삶을 살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사도 바울을 살리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40명의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생제, 즉 조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영혼을 살리려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혼을 위해 살리기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사시면,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내 영혼도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온전치 못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한 거죠. 판단하면 죽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죽이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긍휼히 바라보면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판단이 무서운지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할 만큼 열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심해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니 그들의 모든 계획과 음모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은 인류를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아담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죽이는 삶의 방향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죽이는 삶도 아니고 살리는 삶도 아니고 그냥 중간의 삶입니다. 나는 누구 죽인 적도 없고 누구 살린 적도 없고 그냥 중간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간만 가는 삶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누구 죽인 적 없는데요.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그러니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시니 그런 죽이는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이 살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내가 삶이 정환되지 않으면 그 삶이 곧 죽이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러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있었죠.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공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 동족을 살리러 갔는데 그 동족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며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되어야지, 예수 믿으며 영혼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열정이 없으면요, 죽이는 삶을 삽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죽이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리 고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노안으로 사경을 헤매시다가 이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신 거죠. 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의식이 딱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 할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또 하루에 여유를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죽으련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시려더랍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삶의 축복이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사도 바울 속에 임해 있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을 묵상해 보며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리는 삶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축복. 내 마음에 집중하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큰 그림이 보이고 여유가 생기고 사랑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은 무슨 어느 밤입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 밤은 어느 밤입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조금 어필했다고 대제사장이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모욕당한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엄청난 모욕을 당한 그날 밤입니다. 모욕당한 그날 밤, 고난당한 그날 밤,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창피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날 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그 인간을 그냥 나를 그렇게 쪽팔리게 만들어?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이런 밤 없으셨어요? 그냥 덕테이프로 입을 그냥 붙여놔야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나한테 해? 그런 밤 없으셨습니까? 내가 비즈니스 때려쳐야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야 진짜 나도 한국에서 잘 나갔어. 몰라서 그렇지. 이런 밤 없으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 그날 밤 자기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해. 나도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하시며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신의 마음에 집중했더니 분노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원수가 풀 그런 정말 고통이 솟아오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니 평안이 생기고 큰 그림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을 밤에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드라마 보고 있으면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죽여,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날 밤은 기도하는 밤.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니 평안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큰 그림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핍박받느냐? 너의 핍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왜 교회에서 창피를 당하냐? 네가 창피를 당함으로 예수님이 창피당한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왜 내 집에서 부모님한테,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핍박받아야 되느냐? 너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심이야.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한 영혼을 더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임했을 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3살, 4살 거의 다 돼가는 딸이 아파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30분에 한 번씩 가서 주룩하고 나오고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눈치를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오빠가 그걸 보니까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 딱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제가 첫 인사로 반석, 베이비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 딱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예! 데디! 아빠! 예! 그래요? 정말? 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견하든지 제가 아이고 목사님 또 자식 자랑하시네.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걔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자기 동생은 아파가지고 막 열나고 있는데 아빠 오락해도 돼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대견하든지 아빠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그 아이가 품으니 대견한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느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파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머리 아프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드립다 싸워보세요. 싸운 것도 별거 아니에요. 밀었다는 거예요. 먼저 밀었는지 누가 먼저 밀었는지 소리를 지르고 울고 그러면요 정말 지금 니네들이 그 장난감 갖고 싸울 때냐.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이 철딱서니 없는 것들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지내다 저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지고 볶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의 초점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온전한 평화와 소망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삶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살리는 삶의 축복, 사람을 얻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을 얻는 축복. 살리는 삶을 살면 사람을 얻고 죽이는 삶을 살면 사람을 계속 잃어요. 계속.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사람을 얻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의 조카기 때문에 바울을 편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의 삼촌 라반은 무조건 야곱 편 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지금 그 조카가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특공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바울에게 와서 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부장도 사도 바울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그 천부장의 마음이 성경에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문영순 권사님 전도왕이시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어요. 제가 그 책 읽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문영순 권사님이 전도하다가 설렁탕집 아줌마를 만났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손님으로 갔을 땐 그렇게 반갑게 하더니 교회 가자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설렁탕을 집어 던지더래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설렁탕집 아줌마를요, 장장 2년의 기간 동안 계속 가서 설렁탕 먹어주고 얘기해주고 과부시니까 또 마음속에 있는 그 한도 많고 그래서 막 그걸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교제하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눈 순간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렁탕집이 전도 본부가 됐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평생의 다윗과 요나단이 된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된 겁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 아시나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눈빛만 보는 관계는요, 딱 봤을 때 이런 관계가 아니고 딱 봤을 때 그런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웃고 있어도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는 그 사람의 아는 그 아픔이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가 생겼다. 전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리라. 교회에서 홀로 외롭게 지금 무언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 밥 호프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나오신 아저씨죠. 이분이 100살 사셨어요. 1903년에 태어나셔서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75년 동안 변함없는 열정을 과시해온 우리 밥 호프 아저씨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배우로도 명성을 떨쳤고 한국 등 전 세계를 돌며 미군들을 위한 공연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60년간 1천만 킬로를 여행해서 전 세계 미군을 위한 공연을 한 밥 호프의 애국심과 헌신을 기려서 부시 대통령도 밥 호프 미국 애국자상을 제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군인들을 향한 열정이 생겼냐면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그 베트남 전쟁 사령관이 밥 호프에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베트남에 직접 오셔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병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했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봐주십시오. 근데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그러면 5분만 와서 그냥 거기서 서 있다가만 가십시오. 그러면 장병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5분만 딱 서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베트남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바포프가 무대에 올라가니까 막 장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대에 5분만 서 있기로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1시간 동안 내려오질 않고 그렇게 재밌는 입담으로 많은 장병들을 행복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사령관이 저 사람이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대에서 딱 내려오자마자 막 울더랍니다. 장군님, 제가 이 장병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일하겠습니다. 감동받으셨군요. 이 장병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으셨군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1시간 동안 거기 계셨습니까? 저는 딱 2사람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앞에 보니까요, 2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더래요. 바푸프가 나왔는데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한 사람은 오른팔 없고 한 사람은 왼팔 없고 이렇게 치더래요. 그걸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때 헌신해서 평생 동안 장병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도 정말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삶을 살면 그런 나의 귀중한 보물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삶의 축복.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40명이 결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완전히 대통령 호위 부대보다 더한 호위 부대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한 영혼 살리러 나아갈 때에 이런 영적인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호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혼자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갤러리아 마켓 CD 가지러 가실 때 혼자 가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갤러리아 마켓 갔더니 김월주 선교사님이 저희 어머님인 줄 아시더라고요. 하도 제 설교 CD를 와서 가지고 전도를 하신다고. 어머님이 설교 CD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경험이 우리 삶 속에 담대함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I am two, 나는 둘.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둘. 살리는 삶을 사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왕의 행렬과도 같죠. 비록 죄수와 같은 처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어느 인간의 간궤도 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냥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안아주심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안아주시는 것은 그냥 보호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화살을 대신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창을 대신 찔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따가운 햇빛을 대신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돌을 누가 던지면 그 돌을 대신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딜 가나 보호받습니다. 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 대적이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대적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적들에게 보호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복음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한 한 자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께 드리며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그 자매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라며 갓 태어난 딸을 학대했습니다.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한여름에 두꺼운 이불에 싸서 벽장 속에 넣어둔 것을 언니 오빠들이 발견해서 겨우 살려낸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매를 맞았고 말리던 언니와 오빠도 매를 맞았습니다. 참다 못한 큰오빠와 큰언니는 꼭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옷을 사다가 입히더니 신장로 한가운데 자매를 앉혔습니다. 차가 너를 보면 피해갈 거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어라고 말하고 길 맞은편에서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올리며 비키라고 야단을 쳤지만 아이는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무서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다가 트럭에 치이고 말았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방법으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새 옷을 사다 입힌 이유는 딸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큰언니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또 집을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월남전에 자원 입대를 했고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자매의 사고 보상금과 큰오빠의 전사 보상금으로 목돈이 생긴 아버지는 세련되고 상냥한 여자를 새엄마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새엄마도 임신을 한 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둘째 오빠에게 돈을 빌려오기를 강요하기도 하고 도시락도 싸주지 않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둘째 오빠도 집을 나가 절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새엄마는 작은 언니를 남의 집 식모로 보냈습니다. 결국 셋째 오빠와 막내딸인 그 자매만 집에 남았는데 심지가 굳은 셋째 오빠는 새엄마가 아무리 괴롭혀도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새엄마와 아빠 새로 태어난 이복 동생이 똘똘 뭉쳐 재미있게 살면서 자신들을 전혀 돌보지 않아도 셋째 오빠는 불평 없이 농사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셋째 오빠의 도움으로 자매도 무사히 여고를 졸업하고 면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희망을 가진 나에게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목발을 짚은 성치 못한 왼쪽 다리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고향집에 찾아가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새엄마와 이제는 초라하게 늙은 아버지. 새엄마는 너무한다 싶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구박한다. 지금도 큰언니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고향에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언니도 불쌍하다. 언니가 어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새엄마가 낳은 막내까지 우리 6남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이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오늘도 나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 한 아이가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한 아이만 이렇게 결단해도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살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살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이요, 두 번째 소원이요, 세 번째 소원이요. 나를 통해 예수님만 믿는 영혼이 하루하루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